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교회 축제주간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망각하고 범죄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는 징벌이 따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후손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여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민족 중에 흩어져 남을 백성의 수가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와 같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입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고는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도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죄인과 악인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복된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는 참으로 옳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에 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호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의 죄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분의 은혜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침략의 결과로 나라가 뿌리째 흔들렸고 백성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 머나먼 나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을 삼아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받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도 돌이키셔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예언 후에는 반드시 회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삶과 영혼이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본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당신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어 둔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바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되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음을, 말씀의 옳음을, 내가 틀렸음을, 교회가 옳음을, 말씀이 틀렸음을, 담임 목사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때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교회가 전부이고 말씀이 전부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일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낯빛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 앞으로 나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기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삶을 혹시 하나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부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나를 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없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오늘은 주 교회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회개하며 모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심이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